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리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접해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의 귀가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들려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습성의 말씀, 너의 말씀 되게 해주시고 말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을 받고 생명 있는 생각을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말씀 듣는 일에 또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찾으며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빛을 얻고 생명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말씀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을 얼마나 사모하며 또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또한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도 하나님 주신 복으로 살아가시고 복받은 인생으로 또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요, 천사 가브리엘의 그런 수태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지시를 받고 이제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달려서 엘리사벳의 집에 도달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천사를 통해서 지시받은 그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 누가복음 1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엘리사벳이 지금 자기 집에 방문한 마리아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마리아를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여자들 가운데 네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또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마리아만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은 행복한 사람이란 것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냐? 유대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에게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축복이 있고 또한 육신적인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시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받고 또한 육의 축복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리아도 그렇고 우리도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느냐? 자,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읽어보시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믿죠?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믿어지기를 원한다 한다면 어떻게 해요? 먼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설정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실수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잘못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시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고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대로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구에 나타나 있는 제가 깨닫고 발견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악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 힘을 가지고 남용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교만하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러면 일방적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복종하라고 명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어떤 분입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삼아주셨고 또한 구원하여 주셨고 또한 길을 열어주셨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여러분을 품으셨기에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 얻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사랑이 필요하신 분, 사랑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신 분들은요, 사랑의 하나님께 나가서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얼마든지 네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동정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임신이 가능하다. 네 입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고요, 온 일을 구원하는 메시아다. 그렇게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절대로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실수가 없는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전제되느냐?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신실하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복받은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에 이 자리까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돼요. 육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믿으면 여러분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고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가진 자이다. 예, 오늘 성경 우리 39절부터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어요. 여러분.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불가능한 가운데 지금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사가랴의 아내에 된 엘리사벳도 이미 나이가 늙어서 여인의 몸으로는 지금 생리적으로는 생물 현상적으로는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그런 노년에 이르는 그런 여인이 엘리사벳이에요. 마치 사라와 같이 여인의 몸으로는 도저히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임신한 지가 벌써 6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런 가운데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거죠. 마리아의 방문을 받아서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니까 네 뱃속에 있는, 네 복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해요? 복되도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잉태한, 임신한 너도 복되도다. 그렇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들은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의 고백은요, 이 선포는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고백한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고 메시지를 들은 것이죠. 마리아가 왜 복됩니까? 마리아의 지금 몸에 아이를 잉태했다는 거죠. 생명을 잉태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복되고, 엘리사벳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복된 사람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뱃속에 잉태하고 있는 그 아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가 누구를 지금 임신하고 잉태했다고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지금 잉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받은 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도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품고 있기에 우리도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받은 자가, 축복받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은 요한 사도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죠. 이 생명이 뭐라고요? 생명이 권원되면서 이 생명이 뭐냐니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생명이에요. 또 영생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영적인 생명이 없어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이고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요, 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신령한 은혜와 기쁨,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영적인 생명 가운데 가장 소중한 생명이 영생이에요, 영생.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여러분, 가장 영적인 생명 가운데 소중한 영생을 가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도
이미 저와 여러분 영생을 가졌기에 이 땅에서도 천국의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생명은요, 정서적인 생명, 정서적인 생명.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생명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마음에 염려하고 두려움 있고 늘 마음에 우울하고 슬픔에 차여있고 의미도 상실하고 살아있지만은 마치 그 정서가 마음이 심령이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서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환경은 힘들어, 슬픈 일이 있어, 괴로운 일이 있어, 고통이 있어, 몸도 아파, 원하는 대로 일들이 또 잘 안 돼요. 여러분 여러 사건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정서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환경을 초래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나는 기뻐한다, 나는 기뻐한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알고 죽는 그 자리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나 앞에 지금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공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명, 정서적인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찬양하면서 그 죽음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나간 순교자들도 마찬가지로 순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죽음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순교의 길, 순교의 자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영장으로 모판 위로 올라갈 때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고 정적인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힘들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있으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정서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명은 뭡니까? 육체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는 그냥 죽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비록 한 번은 육체적으로 죽지만은 그 믿음 때문에 어떤 일이 벌입니까? 죽음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우리는 부활에 이르지 않습니까? 부활, 여러분. 부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파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아픔 가운데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영적인 생명, 정서적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면서 또 어려운 환경들을 극복하면서 날마다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살아있고 생명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권위 되신 주님을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통해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생명이 살아있고 생명이 넘치면서 날마다 생명 안에서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 생명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교제권이 있는 자이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교제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아멘. 지금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에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를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 임신하였고, 또한 마리아 역시도 지금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가운데 성령을 통해 임신한 거예요. 두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남자와 이렇게 관계하지 않은 그런 몸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천사를 통해 어떤 이야기 들었느냐?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이미 아이를 임신한 지가 6개월이 지났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다. 그런 천사의 지시를 마리아가 들은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아이를 지금 낳기 하여 이미 잉태하였고, 잉태한 지가 6개월이 지났다고 하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가능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그런 확신을 갖고요, 거기에 도전을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게 하여 지금 빨리 뛰어서 엘리사벳 집에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지금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나는 모르겠지만 너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사람이고 없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네가 말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네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엘리사벳이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마리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만약에 마리아가요 지금 성령을 통해 임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불륜을 저질러서 남자와 지금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다, 이 사실을 폭로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사회로부터 매장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의 그런 결혼 제도를 보면요, 결혼식 하기 전에 먼저 약혼식을 합니다. 이걸 정혼이래요. 그래서 약혼식을 하고 이제 남자가요 신부를 자기 집에 맞아들일 지창금을 다 준비하게 되면 그때 이제 결혼식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약혼한 동안에는 어떻게 하느냐? 따로따로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결혼하고 난 뒤에 같이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리아하고 요셉은 정혼만 한 거예요. 약혼만 한 겁니다.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지금 마치 이렇게 부부가 됐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결혼식을 하지 않은 것이니까 따로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지금 따로 살고 있는데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했다. 그러면 얼마든지 부정한 일로 발각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천사의 지시를 받았고 자기도 아이를 놓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얼마든지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그런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고, 오히려 마리아를 향하여 축복하고 또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교제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힘을 주고 또한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교제권일 때 함께 기도하고 신앙적인 것에 이야기를 나누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제권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매반의 세상 가운데도 위로받으면서 서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교제권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만남과 연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에게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라는 친구를 붙여주셨고,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참 귀한 믿음의 사람, 그런 친구를 또 붙여주셨고,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여러분 브리스가 아굴라,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누가라든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붙여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세상에 사람이 없다,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하시면 생각지도 못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의 축복, 연결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를 두신 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그런 사이, 믿는 딸, 믿는 며느리를 구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연결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적합한 하나님의 예비해 오신 신실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심.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런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결혼의 축복, 가정의 축복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만남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또 축복 누리고 신앙이 더 풍성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경우는 정말 우리가 잘못된 만남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하고 고생하고 아파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교제권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신실하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제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축복 누리고 은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이 믿음의 교제권을 통해서 결국 복받은 사람이 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믿음의 교제권이 풍성할 때 우리도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